자상하시다, 인자하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거하신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한날에 필요한 신령한 음료를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흡족히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내 자신은 부인하고 내 육체는 신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만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부복하오니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셔서 교통하여 주시옵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흡족히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다 야채에다 싸서 드셔도 되고 당신 저쪽으로 싸서 우리가 어제는 여보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 그게 결국 뭐라고 당신은 이해하셨어요? 당신에 들리는 음성을 이렇게 그 음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는 게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사망에 처한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이 소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무엇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을 또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이 드러내시는 게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거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뭘 보여주시는 건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은 꽃들이 말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꽃들이 말하는 소리. 꽃들이 꿀보를 부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꽃이 꿀보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뭘로 불러요? 분명히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꿀벌이 듣고, 꿀벌아 내게로 와서 너네가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어, 나게로 와 하는 소리를 듣고 꿀벌이 오잖아요. 꽃이 부르는 소리가 뭐였어요? 향기잖아요. 향기, 냄새. 가시적인 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 영역 안에 지금 내가 당신한테 요 소리로 말을 하잖아요. 요 소리는 이 한 공간에 있는 당신한테밖에 안 들려요. 요 건물 밖에 있는 우리 애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는. 하지만 냄새는 어때요? 어떤 진동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면 그 냄새는 요 가시적인 요 소리보다 더 멀리 가죠.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요 꽃들이 벌들을 부르는 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 천연계에 많은 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꽃들은 벌만 유인하는 게 아니죠. 누구도 유인해요. 요 사람을 유인하잖아요. 모양으로도 말을 해. 유인을 해. 모양. 보이는 요 모양으로도, 화려한 그 모양으로도 무슨 계시를 하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것을 말을 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꿀벌이 와서 꽃밭에 와서 단지 꽃가루, 꿀 이것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천연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계시하시는 이 품성, 우리가 거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한테 유익한 꿀하고 꽃가루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걸로 거기까지만 알아도 많은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떤 삶에서 더 정신과 이 사상 가운데 어떤 흡족한 만족을 얻고 예전보다 더 하는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부분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주시는 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면서 선물이 더 높여져 버리면 이전에 있던 기쁨은 사라지고, 외형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품성이 내 안에 계시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일에서 실패해버리면
뭐 심각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거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유익을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품성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을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냐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떤 지적인 이론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과 함께 그것만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왔다니까 내 마음에. 이 냄새가 들려진 일이 있다고요. 꽃이 향기로 벌들을 부르고 사람을 부르듯이 그 향기 속에 하나님의 요 사랑의 품성이 계시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그 만족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 요 사단의 또 미혹의 영은 어때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는 선물을 더 높이는 요 기만하는 능력이 또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먹을 것이 나지 않고 또 입을 옷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요 냄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권능,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요 신성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인자를 통해서 그걸 듣고 그분께 보복하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도 결국 사단은 요 선물에 집착하는 요 본성 안에서 사단의 품성도 요 품성으로 얘기를 해요. 세속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 유인한다고. 선물에 집착한 거예요. 선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을 좀 더 고급스럽게 신령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좀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지고 성령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 안에서 사단의 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는 이 자아가 높임을 받는 요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속의 가치인데 이 세속을 신령한 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꽃들에게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꽃 자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만유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법에 하나 되어 순종하는 이 꽃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이 천연계보다도. 근데 그 미혹의 영에 그 상품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거기에 굶주려 있는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품성이 계시되는데 절대 그 거짓말장에 있는 그대로를 계시하지 않죠. 자기한테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창조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가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계시하지만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품성을 요 마음속에 결국 사단에 이끌린 요 마음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삶을 외형적인 어떤 품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그 속에는 결국 사단은 뭐밖에 줄 수 없어요. 냉랭함 없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울이 없고 강포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망의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그 인자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은 어쩐단처럼 그 영혼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지급하시는 믿는 자 안에서 지급하신 하나님의 품성.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각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그와 함께 세우셨느니라. 이 구속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구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주께서 창조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 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를 그 구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구속의 맛을 본 그 사랑을 맛본 자들에게 그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세상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그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지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요 탕자를 받아들이는 요 탕자가 어떤 가치가 있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그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 그 품성을 이제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마음 안에 맛본 자들은 이제 어디 안에서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 처음 그것을 얻었던 그 방법 그대로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를 그 약속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육체에서는 죽고 성령께 나를 의존시키고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전부를 헌신하는 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 그 용서의 기쁨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긍휼로서 나타나잖아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냄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도 한 은혜 안에 참여케 하시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사망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해 나가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율법은 단지 그냥 벌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은 이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그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니까 육체를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하게 했어요. 갈대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결국 이 사망의 신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오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갔지만 결국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꺼져가는 심지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어때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시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무엇인가? 요 이론, 논리, 요 보이는 요 문자에 대한 깨달음, 율법에 대한 지식, 내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훌륭하게 전해도 내 마음에 그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맛보지 않는 상태라면 과거의 그 경험으로 끝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그 맛에 사망 가운데 열려져 있고 맛보지 않는 지금 내 상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파워풀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그 사랑이, 그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품성을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생애의 구주로, 통치자로 성령을 통해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익이 없느니라.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 들려주세요. 그걸 결핍된 상태를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연구하고 상고할 때에 내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들려주시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요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들려지고 더 의존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이것이 즐거움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고 소원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소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절대 고행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맛봄으로써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 성령의 일은 즐거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세속에 있어서는 죽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영적인 이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고. 연약한 품성의 소유자들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품성에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요 세상 지식은 품성이 없어도 돼요. 뭐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씀이 뭐가 있는 것처럼 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에 의존된 그 계시가 아니라면 결국 그건 언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품성은 한두 번 어떤 선한 행위로, 선한 악행으로, 악한 행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날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생활 방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품성에 계시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요 사람의 품성 가운데는 내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단의 정신이 계시다니까. 거짓말장이처럼, 거짓의 아비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옷을 거룩하게 입고, 응? 걸음을 전체하면서 거룩한 사람처럼 구별된 행위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예요? 결국 자기의, 자기 덕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안에는 줄 사랑이 없으니 냉랭함과 무자비함과 자기를 섬겨주고 인정해줄 때는 엄청난 사랑이 와요. 상부상조하는. 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인데 이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란 소리의 피. 십자가에 드러낸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품성만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왕.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상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인들. 여왕하고 엮인 상인들. 그러면서 온갖 가증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면 정사한다. 뭘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이 싸움은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들의 싸움이에요. 두 영의 싸움. 누구의 영을, 누구의 품성을 받아먹고 누구의 품성을 계시하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 조건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안에서는 요 세속적인 축복,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구속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그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요 일에 참여한 믿는 신자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을 사모하고 그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 믿는 신자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은, 화평은,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단으로부터 신령한 것인 것처럼 먹은 것은 어떤 다시 목마르게 하려니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 품성에 이제 참여하고 맛을 본 자들은 신령한 그 음료, 순전하고 신령한 음료를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처럼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가 더욱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정을 받고 모셔지는 그 영혼 안에서는 그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벌이를 부르는 꽃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이 사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갓난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알고 맛본 아이 얼굴에 나타난 그 신령의 안정이 얼굴에 나타날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에는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편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우리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 품성을 뭇 사람이 알고 있는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얘기하죠.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걸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만물이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인자하심 우리가 안다면 각 처에서 내가 호흡하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이 있을 것이며 무가치한 존재가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 그 인자하심 어떻게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엎드린 심령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는 반드시 그 편지가 나타나고 읽혀지고 알려지는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저는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자하심에 대해서 듣고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만큼 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맛보고 할 때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근데 좋아. 난 이전 방법으로 살았을 때 그 처절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데 평화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맛보았던 그 평안이 잠깐 있었는데 살면서도 어떤 그 평안이 기쁨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평화 그 충만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가면 갈수록 그 평화에서 멀어지고 예형적인 어떤 신앙을 하지만 있는 것 같이 없는 우리 자녀들하고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외식적으로 있는 것 같이 포장하지만 내 실제 내 마음의 절교에 드러나는 악한 사망의 냄새들은 그게 없음을 자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있다고 우기지만 없는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정신으로 우리 가정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증인들이잖아요. 그런 나에게 이 품성에 대한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생애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생애에서. 처음에는 이게 성령이 무엇인지 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령이 뭘 하신다고 하는데 뭐 갓난 아기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알아? 뭐 여기 똑같더라고. 그걸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진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나를 신뢰하는 뭐로 이루어진 이 결과가 어떠했던 거를 뭐 들리는 일이 있으니까 인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다시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 그 방법으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 고행 가운데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망하고 사모하는 요 심령이 내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이웃들을 주시는데 이전에는 내가 피했던 그 이웃들을 가서 돕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멀리 했을 때는 그래도 그 냄새가 내게까지 미치지 못한 그 냄새들 사망에 처한 자들이 내는 그 냄새들 그 연약한 이웃들을 내게 주시는데 요 바라본 가운데 그 이웃들을 취급할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인정은 어때요? 그분을 더 의존하게 했고 더 의존하게 했고 그러는 중에 내 자아가 감춰지는 일들이 실제 삶에서 만져지고 그럴 때 내가 이러면 망하겠네 하는 요 사단의 음성 그 냄새를 쫓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요 심령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평안과 요걸 내가 맛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계속 갈 것 같은 요 또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런 사단의 향기가 또 있죠. 냄새가.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손길은 끊임없이 품성이 무엇인가를, 인자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제어되지 않은 내가 내 습성 가운데 하려는 요 억어되는 요 사단의 본성 가운데 요 부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요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요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요건 거룩한 방법이라고 처음에 믿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나를 신뢰한 어떤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요것도 1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그랬을 때 자녀들한테 주는 것들, 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든 걸 드리고 섬기는 거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요 기별이 우리 자녀들이 악행하는 그 길에서 파워풀하게 전해져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달라. 요 절규였더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라는 그것이. 이게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걸 또 하나님께 겸비히 엎드릴 때 그들에게 흘러나가는 이 품성, 냄새, 향기는 그들이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별을 선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기회에 겨가지고 거룩한 것을 줬는데 받을 준비도 안 됐는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는 어쩐다 그랬어.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상이 더 이해가 되면서 그들의 영적 형편이 더 보이고, 그들에게는 나는 이것 주면 그들이 받아서 바로 돌이켜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더욱 부드럽게 내게 호소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걸 통해서 흘러나가는 요 품성이 그들에게 역사한다라는 이해를 주셨을 때 거기에 겸비히 굴복하고 이전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더 있어요? 더 드세요? 충분히 드세요. 요 가능하면 하나님을 생활 습관 중에서, 식습관 중에서 특히 먹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기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별이 들려지는 교회 안에서 먹는 것,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을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먹는 일을 통해서 육체의 필요를 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들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하나님의 영께 의존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먹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함으로써 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영적 사물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깨우치신 일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 먹는 음식도 우리가 욕심의 어떤 병이 오면은 우리는 어때요? 간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과학으로 드러난 게 간에서는 해독 작업을 하고 소화 또 호르몬 어떤 요것들이 많이 드러났어. 이제 간을 약물로 무조건 취급받은 어떤 사람들이 천연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천연 치료는 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과 표준으로 해보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천연 치료를 하는 그 속에서 이 사단은 사망의 냄새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외를. 성경은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망의 일은 자들에게 주는 기별이라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진리를 내가 쫓지 않아도 진리를 잘 전하면 설명해서 잘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 하나님의 영생이신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받고 그 말씀에 일치된 그 의는 그 의만이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생명이.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의로 풍성하신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거기 가운데 가면 자랑은 뭘로 자랑을? 세속으로 자랑을. 유튜브 조회수, 그 사람의 영향력, 성경에 대한 지시, 너 인체에 대한 지시, 방법,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기별자라는 그 사람을 섬기게 한다고요.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요것에서 실패하니까 결국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간이 해독 작업을 해야 돼서 간이 망가졌어. 그 사람에게. 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간 만드신 분은 이 간 기능을 과학보다도 더 모르실까? 과학자들보다도 모르실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기별자보다 모르실까? 무능하실까? 건강 법칙에서만 봐도 먹는 것에서 실패, 씹는 것에서 입안에서 무수한 일을 한다고. 간에 좋은 약, 간에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제시해 보세요. 입안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거기 가까운 데 가면 그래. 간에 좋은 어떤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또 세속의 가치가 또 있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어. 유기농 찾아야 되고, 유기농 중에서도 또 더 좋은 퀄리티. 결국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상인, 그 여왕한테 유인된 그 거리를 하게 된다고요. 결국 가난한 자들은 소외돼. 그리고 그 기별자 안에서 당을 짓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있는 자들만, 세상에 부가 있는 자들만 그 여왕이 주는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간다고요. 이 품성을 맛보고 그 품성을 주시는 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자기 기별과 연합하고 또 연합한 자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많은 부분 우리가 그렇게 유인을 당하고 있다고. 왜? 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신과 사상 속에 미치는 요 기만자를 식별하고 실제 우리의 사망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망을 맛보신 분 외에는 이 기만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도 자주 묵상해 보세요. 이 거듭남, 새로남에 대한 풍성한 계시가 이거 아무리 줄줄 외워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상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만나고 구원을 받고 잘 전하고 있더라도 성경 말씀 한 가지에 순종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모두 범한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 어쩔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 잘못된 정신으로. 나를 신뢰하지만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기로 나타내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서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나를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의존하지 않을 때 그 일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날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 시간을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은 뭐 한꺼번에 막 5만 가지를 한꺼번에 범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순간만 바라본 가운데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선물에 참여하는 일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이 넉넉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기별이 피상적인 기별에 만족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실명에 새로남을 체험치 못하고 그 인자를 맛보지 못한 그가 와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불신은 외형적인 연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왔던 그의 마음 심중을 그 영혼의 갈망을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건 뭘로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나타내신 계시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체는 멸하고 영으로서 사는 새 생에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이 육신에 있는 니고데모가 육신 안에서 신령한 일을 맛보고 하고 있다라고 누구를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간이 표준으로. 늙으면 우리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에게 또 한 번 말하죠. 그런 우리에게 또 말하죠.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올려 들읍시다. 그리고 하시옵소서. 네. 꼭꼭 씹는 것을 내가 꼭꼭 씹는 유익을 들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동안에는 꼭꼭 씹는 일도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결국 실패해.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고 믿음이 완전히 영접되지 않는 영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역사하신다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제가 더한 거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넘치고 있다니까요. 뭐.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될 때는 하다가 안 될 때는 마음대로 하다가 바라본 가운데 씹는 일도 이루어져요. 씹는 일이 먹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라보세요. 내 표준으로 뭔가를 막 내가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말씀하세요. 국민연금 어떻게 돼서? 전화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전화했더니 그날이 뭐 고용 뭐 해가지고 인력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다 하더라고. 왜 그래? 통화 못했죠. 뭐 내일 해봐야죠. 어떻게 그래도 처음에 내가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으로 왔었잖아요. 맞죠? 좀 내가 2019년대 오늘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 당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시편 62편이 떠오르던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타낸다니까, 말한다니까고. 사실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라. 나의 구원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바람이여,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바라보냐고. 바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바라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내 안에서. 집중해, 요것도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 나는 바란다고 하는데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 영적인, 이 마음속의 혼미함 가운데. 그래서 더 이런 연약함이 보여주면 어때? 더 열렬하게 사모함 가운데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 못하게 하는 게 이 생활의 염려나 어떤 사물들이라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바라는 일들을 해보시면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도 돼요? 네? 지금 가도 돼? 한 10여 분 정도? 40분, 8시 한 15분이나. 8시 반까지니까. 8시 반까지. 오늘 한 10분은 진상당 줄게요. 네. 맞아. 20분에 나가야 돼. 따뜻해 보여 좋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어디 여기 따뜻해? 있더라고요. 여기. 전에 한 재작년인가요? 이거. 목만 따뜻해 보여. 네. 근데 보세요. 몸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집요하게 어떤 걸 한다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한 일인데 영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소원을 주고 알아볼게요. 같은 마음에서 이런 게 보이면 조금 올 수 있잖아요. 됐어? 여보세요. 안 오세요? 오늘 야근은 안 하겠어요. 오늘 월요일 안 오세요?